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46장, 찬송 446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은혜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음성 외에 더 기쁨 없고 더 큰 능력이 없고 더 큰 생명과 진리가 없기에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첫 시간 주님께서 아침 이슬과 같은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확신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 분명히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 이 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치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여 주셔서 주의 평화와 안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입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자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그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은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으신 욥기 22장은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이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계속해서 이 새벽에 40장이 넘어까지 우리가 진행해 나갈 텐데
참 욥기 힘드시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욥기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3년 안에 성경을 하나 한 장 한 장 다 읽어가면서 이 보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어렵더라도 이 안에서 부활을 함께 찾아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22장 21절부터 30절 말씀은 귀에 쏙 들어오시죠. 많은 설교가들이 늘 하는 말씀이 그 안에 집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부터 30절 속에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입에 교훈을 받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불의를 멀리하고 세상의 보화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보화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실 것이고 겸손하면 그분이 구원하실 것이고 손을 깨끗하게 하면 죄 있는 사람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고난당하는 욥을 향한 친구 엘리바스의 설교와 같은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의 귀에 이해가 될 만한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21절과 30절의 내용만 보면 구구절절 맞는 정답과 같은 권명과 설교이지만 사실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혀 욥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지만 이 엘리바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합니다. 과연 엘리바스가 어떤 잘못과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엘리바스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아래 이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과연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서 어떤 실수를 오늘 범하고 있습니까? 먼저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마는 실수를 엘리바스가 범했습니다. 같이 욥기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오늘 무엇이라고 엘리바스가 마지막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고 내 행위가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더 나아가 내가 경건하다면 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냐? 내 악이 크고 내 죄악이 끝이 없다고 마치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듯이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오늘 평가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듯이 이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엘리바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난받는 욥을 바라보면서 아주 멀리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지요.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그 고난 중에서 침묵으로 슬퍼하고 위로했던 사람이 엘리바스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3번 욥과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욥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제 딸을 향한 제 모습을 보면서 엘리바스와 같은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딸을 사랑하고 너무나 위하는 마음이지만
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딸을 평가하고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자녀들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들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너무나 큰 실수를 범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자리 바꿈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려오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내려오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자리를 끝까지 비워드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처소되고, 그래서 우리의 입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문이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현장이 주님의 성전과 교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니까 욥기 22장 6절부터 11절에서 욥이 하지 않은 일들을 추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6절과 7절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니까요, 욥이 전혀 하지 않은 일까지 추론을 하며 욥을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절을 보시면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고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는데,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니까요, 욥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욥의 다른 두 친구인 빌닷과 소발 역시도 욥의 잘못을 끊임없이 판단하다가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 큰 이 꾸지람, 하나님의 그 질책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엘리바스와 같이 자기 자신도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판단하는 실수를 합니다. 내 자신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일이 잘 풀면 금방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의기양양하다가도 조금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조금만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같이 화면 위로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넣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도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분이 그의 인생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겠다는 마음입니다.
욥을 향한 사탄의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까? 라고 사탄이 욥을 향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욥을 존귀하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사탄과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주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지 못하는 실수가 엘리바스의 실수였습니다. 결국 엘리바스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지 못하고 스스로 욥을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첫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을 판단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씨름이고요, 그래서 기도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가치관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으로 점령되게 하는 영적인 싸움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인내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생각과 판단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기도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친구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도로 구하여야 했습니다. 자신의 소리는 멈추고 주님의 판단과 소리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랬다면 욥을 위로하고 욥의 아픔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성도에게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점령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점령합니다. 내 생각을 품고 기도해서는 주님의 판단과 생각이 우리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이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시고 인내하며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바스가 주님의 판단을 구하지 못한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이유 없는 고난의 현장에 몰아넣으셨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의 현장에 욥을 버려두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욥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욥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판단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욥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삶을 판단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오늘 이 하루에 멈추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벽마다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우리가 그 자리에 내려와 다시금 우리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오 주님, 끊임없이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자리 바꿈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깨어지고 주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를 점령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의 현장에 있든지 기쁨의 현장에 있든지 승리의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판단하여 주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삶을 향한 우리의 주님의 판단과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의 판단과 생각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자에 좌정하여 주옵소서라고 삶의 자리를 바꾸는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